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마음이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큰 항공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항공에서 이제 생긴 사고였는데요. 승무원 9명, 또 승객 116명, 이렇게 해서 125명이 이제 시베리아 그 항공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엔진에 결함이 생기고 그로 인해 엔진에 불이 붙게 되고 유압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서 비행기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농장에 추락하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출발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125명 전부 다 죽었다고 방송이 되었는데 나중에 수정됐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4살짜리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보니까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제 항공기가 이제 추락하기 전에 아이를 꼭 끌어안고 아이가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해서 그 항공기가 추락한 이후에도 또 화재 속에서도 그 아이가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곧 추락하게 될 항공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곧 추락합니다. 땅에 언제 닿을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추락해서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죽음이 임하게 되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건져내십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같이 그 택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십니다. 마치 항공기 추락 사고 가운데 그 4살짜리 어린아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연약한 어린아이가 살아난 이 기적과 같은 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지막 때 살리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에 감사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그날에 내가 구원받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감사의 제목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늘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마지막 심판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아보고 또 우리가 누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 계속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재물이 약탈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재물을 약탈한 다음에 자신들이 점령한 그 점령지에서 그 재물을 나누는 것이죠.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소중한 보물들을 빼앗아 약탈하고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날이 어디에 임할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곳이 이제는 약탈당해서 원수들이 들어와서 그 재물을 나누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그런 멸망 직전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이 처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이제 곧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막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강성하게 하시며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만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나라가 망하는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너희들의 절반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런 마지막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 직후에 지금 3절에서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냐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2절 말씀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재물을 나누는 최악의 상황을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곧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를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1, 2절 말씀은 어떤 때를 상징하냐면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가장 왕성할 때, 사탄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임하게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한 이후에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수많은 생명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며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계속 극에 치달은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는 일이 가장 강성해질 때가 바로 이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지고 약탈당하고 사로잡혀가는 그때가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이 가장 왕성한 때이죠.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가장 왕성한 그때 누가 이제 나오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왕의 전쟁의 날에 앞서 하나님이 이미 수많은 전쟁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전쟁의 모습을 지금 이때 보여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때에는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지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구전되어서 전승되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있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러한 재앙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의 그 지진처럼 무서운 지진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심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지금 말씀이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마지막 날에 이제 그때는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이 사라질 것을 말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임재하기 직전에 이제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깜깜하고 어두운 때가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그만 빛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마치 새벽녘 그 광명이 찾아오는 그 모습처럼 이제 태양이 점점 떠오르며 강한 햇빛이 비치게 될 것을 곧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모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빛이 있으므로 이제 그 빛이 비치는 그곳을 여호와께서 빛이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것에 대해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동해 서해로 흐르면서 그 생수가 전 지역을 덮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약탈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받고 죽임을 당했던 그 예루살렘에 다시 생명이 찾아오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며 왕노릇했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관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이 땅을 죄악 가운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대부분의 영혼들이 그 사탄의 조종 아래, 사탄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죄악 가운데 빠져 사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어둠이 가득했던 이때 여호와께서 이제 빛으로 임하셔서 왕노릇하던 사탄을 무찌르시고 본인이 왕으로 천하를 다스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부터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이 세상 가득했던 죄악들이 심판받고 다 멸절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이 이 순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을 이 성경이 말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 약속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고 따랐죠. 그런데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심판받음으로 인해 더 이상 우리가 신으로 부를 것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으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남으시죠. 그래서 그날에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며 왕으로 다스리게 될 것을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늪이 돌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아라바 같이 된다.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이, 쉴만한 물가가 풍성한 그 지역과 같이 이 모든 지역이 변화될 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을 것이고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자는 곳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예루살렘 전 지역이 높이 들려지고 영광받게 될 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임재하셨을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시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사탄이 완전히 멸절될 것이기에 저주가 다시 찾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그곳에 이어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아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 영원히 이제 다스리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비참하고 한탄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얼마나 이를 갈고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여호와의 그날이 임하기 전에 너희는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을, 하나님만 섬길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만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죠. 네. 아기도 모른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르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 이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킨다는 것이 내 안에 경험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평안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기쁜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시죠? 예배 나올 때 가장 행복하시죠? 주일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시죠? 토요일날 잠이 안 오시죠? 오후 예배 빨리 드리고 싶어서 점심이 빨리 갔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여서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내 삶 속에 위로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심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뭘 저렇게 준비할까 하고 그들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진정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노니 이 확신한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물질, 나의 가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것, 내 가족이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하고 이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